찢어질 듯한 파열음과 함께 맹독을 품은 7.4, 칫댄셔의 붉은 혓바닥이 허공을 갈랐다. 숲의 정적을 깨뜨리는 것은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선 작은 생명의 처절한 비명과 그 생명을 집어삼키려는 포식자의 섬뜩한 살기였다. 수풀이 우거진 험준한 산비탈 바위 틈 사이에서 날개가 꺾인 까치 한 마리가 파닥거리며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놈의 다리를 참아맨 뱀의 비늘은 축축한 이끼처럼 번들거렸고 독리는 금방이라도 까치의 목덜미를 꿰뚫을 듯이 위협적으로 춤을 추고 있었다. 까치는 제 몸통보다 굵은 뱀의 조리기 힘에 눌려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그저 까만 눈동자만을 굴리며 애처롭게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순간 이 흉물스러운 것 썩 떨어지지 못할까 하는 호통 소리가 벼락처럼 내리꽂혔다. 덤불을 헤치고 나타난 사내 강호의 손에서 시위를 떠난 화살이 뱀의 머리 바로 옆 바위에 팅하고 꽂혔다. 빗나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고였다. 그러나 굶주린 뱀은 먹잇감을 놓아줄 생각이 없는 듯 오히려 까치를 더욱 세게 조이며 독리를 드러냈다. 강호는 지체할 틈이 없었다. 그는 등 뒤에 메고 있던 활을 내던지고 허리춤에 찬 낡은 단검을 뽑아들며 몸을 날렸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비탈을 미끄러져 내려간 그는 뱀의 대가리를 향해 단검을 내리찍었다. 뱀이 기민하게 몸을 비틀어 강호의 손목을 노리고 달려들었다. 강호는 반사적으로 팔을 들어 막았고 뱀의 날카로운 독리가 그의 팔뚝을 스치고 지나갔다. 살점이 찢어지고 검붉은 피가 솟구쳤으나 강호는 고통을 참으며 뱀의 몸통을 낚아채 바위에 패대기 쳤다. 몇 번의 둔탁한 소리가 나고서야 뱀은 축 늘어졌다. 강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풀밭에 주저앉았다. 뱀의 조임에서 풀려난 까치는 바로 날아가지 못하고 바닥을 뒹굴었다. 한쪽 날개가 심하게 꺾여 있었고 다리에는 뱀에게 조였던 자국이 선명했다. 강호는 자신의 팔에서 흐르는 피를 대충 옷자락으로 묶어 지혈하고는 떨고 있는 까치에게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습십 미물이라도 제 목숨 귀한 줄은 알 터인데 하마터면 뱀 뱃속으로 들어갈 뻔했구나. 그가 손을 대자 까치는 놀라 파닥거렸으나 이내 강호의 따뜻한 손길에 안도한 듯 가만히 눈을 깜빡였다. 기이하게도 그 까치의 눈망울은 짐승의 그것 같지 않게 맑고 깊었으며 마치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영묘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강호는 품속에서 마른 약초를 꺼내 입으로 씹어 으깬 뒤 까치의 상처 부위에 정성스럽게 발라주었다. 운이 좋았다. 이 약초는 우리 아버님 병원에 쓰려고 캔 귀한 것이나 산짐승이 죽어가는 것을 어찌 그냥 보겠느냐. 그는 찢어진 옷소매를 찢어 까치의 날개를 고정해주고는 안전한 나무 옹이 구멍 속에 녀석을 넣어주었다. 까치는 구멍 속에서 고개를 내밀고 강호를 한참이나 응시했다. 깍, 깍. 짧지만 분명한 울음소리. 그것은 고통의 비명이 아니라 감사의 인사처럼 들렸다. 강호는 쓴 웃음을 지으며 돌아섰다. 팔의 상처가 욱신거리며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숲은 빠르게 어둠에 잠식되어 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천리길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뱀독이 퍼지는지 시야가 흐릿해지고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강호의 집은 산기슌 외딴 곳에 자리 잡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 삼간이었다. 대문이라 할 것도 없는 쌀이문은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었고 벽에는 황토가 떨어져 나가 앙상한 볏짚이 드러나 있었다. 방 안에서는 쿨럭거리는 기침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아비다, 다녀왔느냐? 늙고 병든 아버지의 목소리는 마른 낙엽이 바스러지는 소리처럼 위태로웠다. 강호는 아픈 팔을 숨기고 짐짓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아버님. 오늘은 폐이라도 한 마리 잡을까 했더니 영 신통치 않았습니다. 대신 귀한 약초를 좀 보았습니다. 강호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남은 약초로 탕을 끓여 아버지께 올렸다. 아버지는 앙상한 손으로 사발을 받아들며 아들의 얼굴을 살폈다. 네, 안색이 좋지 않구나. 어디 다치기라도 한 게냐? 강호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산바람이 좀 차서 그럴 뿐입니다. 어서 드시고 기운을 차리셔야지요. 아버지가 약을 드시고 잠이 들자 강호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윗목에 쓰러지듯 누웠다. 상처 입은 팔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7.4의 독이 미미하게 남아 혈관을 타고 흐르는 듯
온몸이 오한으로 떨려왔다. 그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넘나들기 시작했다. 그날 밤 강호는 기이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안개 자욱한 숲길을 홀로 걷고 있었다.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이었는데 저 멀리서 푸르스름한 빛이 그를 부르고 있었다. 홀린 듯 그 빛을 따라가니 벼랑 끝에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검은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은 그 여인은 그 자태가 고고하고 아름다웠으나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다. 여인은 강호를 보며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했다. 은인 언른을 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옥쟁반의 구슬이 굴러가는 듯 청아하면서도 슬픈 울림이 있었다. 강호가 멍하니 물었다. 뉘신데 저를 은인이라 하십니까?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왼쪽 어깨를 어루만졌다. 오늘 낮 죽음의 맨에서 저를 건져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 은혜가 하해와 같아 미천한 몸이나마 보답하고자 하여 이리 찾아왔습니다. 여인은 소매 끝으로 안개를 걷어내며 손가락으로 산 너머의 한 곳을 가리켰다. 그곳은 험준하기로 소문난 용의 꼬리, 봉우리 아래 깎아지른 듯한 절벽 중턱이었다. 사방이 바위로 둘러싸여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못할 것 같은 척박한 땅이었다. 보이십니까? 저곳은 세상 사람들이 용이 날개를 다친 곳이라 하여 흉지 흉띠라 손가락질하는 곳입니다. 허나 저곳이야말로 하늘이 감추고 땅이 비밀로 한 천하의 명당입니다. 강호는 의아해하며 되물었다. 저런 돌산이 명당이라니요. 저곳에 묘를 썼다가는 뼈도 추리지 못하고 물에 쓸려갈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의 눈빛이 진지하게 빛났다. 아닙니다. 저곳은 비룡이 승천하기 전 기운을 응축하는 자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거든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저곳에 모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대의 가문은 대대손손 만석군의 부와 재상의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허나 명심하십시오. 세상의 비웃음을 견디지 못하면 그 복은 화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여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벼락치는 소리와 함께 강호는 꿈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고 밖에서는 새벽닭이 울고 있었다. 팔의 통증은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쿵쾅거리며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아랫목을 확인했다. 아버님 대답이 없었다. 평소라면 새벽 기침 소리로 잠을 깨우셨을 아버지가 너무나도 조용했다. 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보았다. 숨결이 느껴지지 않았다. 차갑게 식어버린 아버지의 뺨에 손을 대자 온기라고는 이미 다 빠져나간 뒤였다. 아버님, 아버님. 강호의 통곡 소리가 새벽의 정막을 찢고 초가집 밖으로 퍼져나갔다.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 속에서도 강호의 머릿속에는 지난밤 꿈속 여인의 말이 뚜렷하게 맴돌았다. 장례를 준비해야 했다. 마을 사람들은 당연히 양지 바른 선산이나 마을 뒷산 공동묘지에 모실 것이라 생각할 터였다. 하지만 꿈속의 여인은 분명히 그 험한 절벽 용의 꼬리를 지목했다. 그곳은 흙보다 돌이 많고 바람이 거세어 짐승들도 둥지를 틀지 않는 곳이었다. 풍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혀를 찰 최악의 흉지였다. 강호는 아버님의 시신을 염습하며 갈등에 휩싸였다. 이것이 헛된 개꿈인가? 아니면 조상님이 까치의 모습을 빌려 내려주신 계시인가? 평생 고생만 하신 아버님을 저런 차가운 돌바닥에 묻어드려도 되는 것인가? 그때 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을의 지주이자 고리대금업자인 배주사가 거만한 표정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우넴, 강포수 자네 부친이 결국 가셨구먼. 안 됐네 그려. 말은 위로였으나 표정에는 귀찮음이 역력했다. 그나저나 장례는 치러야 할 텐데 돈은 좀 있나? 지난번에 빌려간 약값 이자도 아직 못 갚지 않았던가. 배주사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강호의 허름한 집을 훑고 있었다. 이 집터라도 뺏어가려는 심산이었다. 강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현실은 냉혹했고 그에게는 아버지를 모실 관 하나 짤 돈조차 없었다. 강호는 결심을 굳힌 듯 입술을 깨물었다. 꿈속 여인의 눈빛, 그 맑고 깊은 눈망울이 다시금 떠올랐다. 그래, 까치가 목숨을 걸고 내게 알려준 것이다. 내 비록 가난하여 아버님께 고기 반찬 한번 배불리 대접하지 못했으나 마지막 가시는 길만이라도 하늘의 뜻에 맡겨보자. 그는 배주사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눈물 젖은 눈동자 속에서 기이한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장례는
제가 알아서 치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선산이 아닌 칠성봉 아래 절벽에 모실 겁니다. 강호의 폭탄 선언에 문 밖을 기웃거리던 마을 사람들과 배주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라, 그 귀신도 안 간다는 돌산 절벽에 이놈이 제정신인가? 불효도 유분수지, 아비를 돌무덤에 가두겠다는 게냐? 비웃음과 경멸이 섞인 고함이 터져나왔지만 강호의 시선은 이미 먼 산 안개에 쌓인 그 험준한 절벽을 향해 있었다. 으드득.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인지 낡은 지게가 뒤틀리는 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강호의 어깨는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고 등 뒤에 짊어진 관의 무게는 마치 태산 하나를 통째로 얹어놓은 듯 그를 짓눌렀다. 아버지를 모신 관은 싸구려 오동나무로 짠 얇은 것이었으나 그 안에 담긴 세월의 무게와 불효자의 죄책감이 더해져 천근만근 무겁게만 느껴졌다. 칠성봉으로 향하는 산길은 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짐승이나 다닐 법한 가파른 바위 비탈이었고 칼날처럼 솟아오른 잡목들이 강호의 종아리를 사정없이 긁어대며 피를 불렀다. 헉, 턱 밑까지 차오른 거친 숨소리가 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에 흩어졌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 눈앞을 가렸지만 그는 잠시도 쉴 수 없었다. 잠시라도 멈추면 다리가 풀려 저 까마득한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질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의 뒤로 마을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독화살처럼 날아와 등에 꽂혔다. 그들은 장례 행렬을 돕기는커녕 미친 짓을 구경이나 하겠다는 듯 멀찌감치 떨어져 따라오며 혀를 차고 있었다. 크크, 저 녀석이 기어이 사단 시단을 내는구먼. 저기가 어디라고 감히 묘를 쓴단 말인가. 마을 어귀에서 지관디관 노릇을 하는 김영감이 지팡이로 산새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다. 보게나 저 형세를. 바람이 사방에서 몰아치고 바위가 살기를 뿜어내는 곳이야. 풍수에서는 저런 곳을 황천살 한번 들어가면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살, 이낀 멸문지지, 맨몬지디라 부르지. 조상을 저런 곳에 묻으면 자손의 씨가 마르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법이야. 지관의 섯을 펄은 악담에 아낙네들은 입을 틀어막았고 사내들은 강호를 손가락질하며 비웃음을 흘렸다. 강호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다. 귀를 막고 싶었으나 두 손은 지게 작대기를 생명줄처럼 붙잡고 있어야 했다. 멸문지지라 했는가? 씨가 마른다 했는가?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나는 믿는다. 그 까치의 눈망울을, 꿈속 여인의 그 간곡한 목소리를. 그는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우듯 되뇌며 한 발짝씩 발을 옮겼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이라는 독버섯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만약 그 꿈이 그저 허망한 개꿈이었다면, 만약 내가 미쳐서 아버님을 차가운 돌바닥에 버리는 것이라면 그 공포는 육체의 고통보다 더 끔찍하게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행렬의 맨 뒤에서 배주사는 뒷짐을 지고 느긋하게 이 광경을 즐기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비릿한 미소가 감돌았다. 그는 옆에 선 하인에게 귓속말로 속삭였다. 잘 봐두거라. 가난한 놈이 주제를 모르고 객기를 부리면 어떤 꼴이 나는지. 저놈은 오늘 제 손으로 제 무덤을 파는 게야. 배주사는 강호가 칠성봉에 오르기 직전 잠시 쉴 때를 노려 그에게 다가갔었다.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아 있는 강호에게 그는 문서를 하나 들이밀었다. 강포수 자네도 알다시피 장례라는 게 돈 먹는 하마 아닌가. 관갑시며 염습비며 자네가 빚진 돈이 꽤 되네. 이제 자네 아비도 갔으니 그 초가 삼가는 내가 거두는 게 맞겠지. 그것은 협박이 아닌 통보였다. 강호는 멍하니 배주사를 올려다보았다. 집을 내주면 당장 오늘 밤부터 그는 잘 곳 없는 거지가 되는 셈이었다. 하지만 눈앞에 놓인 아버지의 관을 보며 그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가져가십시오. 다 가져가십시오. 다만 아버님을 모실 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배주사는 만족스러운 듯 문서를 챙겨 넣으며 킬킬거렸다. 암 기다려 주고 말고 자네 효심이 갸륵해서 내가 특별히 봐주는 걸세. 허허허. 배주사는 확신했다. 저 흉지의 묘를 쓰고 나면 강호는 필시병을 얻거나 화를 입어 객사할 것이고 그러면 그 집터뿐만 아니라 강호가 가진 사냥 도구들까지 모조리 자신의 차지가 될 것이라고. 마침내 강호는 목적지인 절벽 중턱에 도착했다. 꿈속에서 여인이 가리켰던 바로 그 자리였다. 사방이 깎아지른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발 디딜 틈조차 위태로웠고 바닥은 흙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단단한 안반이었다. 세찬 바람이
골짜기를 타고 올라와 윙윙거리며 귀신 울음소리를 냈다. 따라온 마을 사람들은 기겁하며 웅성거렸다. 이복에 여기서 어찌 땅을 판단 말인가. 곡괭이가 부러지고 말걸새 누군가 소리쳤지만 강호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지게를 내려놓고 아버님의 관을 조심스럽게 바위 위에 안치했다. 그리고 허리춤에서 낡은 곡괭이를 꺼내들었다. 아버님 춥고 험한 곳이라 원망하지 마시옵소서. 부디 편안히 잠드시옵소서. 강호는 눈물을 훔치며 힘껏 곡괭이를 내리찍었다. 깡맑고 날카로운 금소금이 울려 퍼지며 불꽃이 튀었다. 예상대로였다. 땅은 무쇠처럼 단단했다. 손바닥이 찢어지는 듯한 충격이 전해져 왔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다. 저거 보게 저거 봐. 바위에다 삽질을 하고 있네.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직관 김영감은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여복의 젊은이 그만두게. 거기서 백날 천날 파봐야 돌가루만 마실 걸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아버님을 업고 내려와서 양지 바른 곳을 찾게나. 하지만 강호는 멈추지 않았다. 깡깡깡. 그의 곡괭이질은 처절했다. 한번 내리칠 때마다 손바닥에 물집이 터지고 피가 곡괭이 자루를 적셨다. 땀과 눈물이 범벅되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속으로 끊임없이 외쳤다. 은혜 갚은 까치라 했다. 그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다. 하늘이시여, 제발 제 정성을 굽어 살피소서. 10번, 20번, 100번 무모한 곡괭이질이 계속되자 구경하던 사람들의 조롱도 점차 침묵으로 바뀌어 갔다. 그것은 감동해서가 아니라 광기에 사로잡힌 인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때였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곡괭이 날이 쑥 들어갔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손맛이었다. 강호는 깜짝 놀라 곡괭이를 들어 올렸다. 그러자 바위 파편이 튀는 대신 붉은 흙이 곡괭이 끝에 묻어 올라왔다. 이건... 강호가 눈을 비비고 다시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겉보기엔 단단한 안반 같았던 바위 껍질이 깨지자 그 아래에서 거짓말처럼 곱고 찰진 흙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평범한 흙이 아니었다. 마치 붉은 팥고물처럼 윤기가 흐르고 향긋한 냄새까지 풍기는 전설 속에서나 듣던 비혈미쉐의 징조인 황토왕투였다. 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흙을 한 줌 쥐어보았다. 따뜻했다. 한겨울 삭풍이 몰아치는 절벽 위인데도 그 흙에서는 마치 아랫목 같은 온기가 느껴졌다. 그는 미친 듯이 곡괭이질을 해댔다. 껍질만 단단했을 뿐 그 속은 두부처럼 부드러웠다. 순식간에 관이 들어갈 만큼의 구덩이가 파였다. 구덩이 안에서는 묘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구경하던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저게 무슨 흙인가? 저런 돌산의 황토라니. 직관 김영감이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리고 다가와 구덩이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럴 수가. 이것은 오색토 우서투, 천하의 명당에서만 나온다는 그 흙이란 말인가. 배주사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달려왔다. 비켜라 비켜. 그가 사람들을 밀치고 구덩이 앞을 가로막았다. 붉은 흙을 보는 순간 배주사의 눈동자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풍수를 조금 볼 줄 알았다. 이것은 단순한 명당이 아니었다. 소위 말하는 금계포란형 황금닭이 알을 품은 형상, 이나 비룡승천형 같은 대명당의 징조였다. 이런 젠장, 저 무지렁이 같은 놈이 어떻게 이런 혈쇠를 찾았단 말인가. 이건 내 땅이어야 해. 내 것이어야 한다고. 배주사는 속이 뒤틀리는 질투심에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강호는 사람들의 반응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는 아버님의 관을 조심스럽게 그 따뜻한 붉은 흙 속에 안치했다. 아버님, 이제야 따뜻한 이불을 덮어드리는 것 같습니다. 부디 춥지 않게 주무십시오. 그가 흙을 덮으려 할 때 갑자기 맑았던 하늘이 급격히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검은 먹구름이 칠성봉 주변으로 몰려들더니 마른 번개가 우르릉하고 울렸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비가 온다. 도망쳐 하며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나 강호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관 위에 흙을 뿌렸다. 그 순간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졌다. 그런데 그 비는 차가운 겨울비가 아니었다. 빗방울이 땅에 닿자 하얀 김이 피어오르며 흙을 더욱 단단하고 찰지게 다져주었다. 빗줄기는 묘하게도 강호의 주위와 무덤 자리에만 집중적으로 쏟아졌고
구경꾼들이 서 있는 곳에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 마치 하늘이 내려와 직접 무덤을 다져주는 듯한 기이한 광경이었다. 강호는 비를 맞으며 흐느꼈다. 빗물이 그의 눈물과 섞여 뺨을 타고 흘렀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형언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다. 배주사는 멀찌감치 나무 아래로 피신하여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비에 젖은 강호가 무덤을 다지는 모습은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사제처럼 보였다. 배주사의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공포와 함께 더욱 짙은 흑심이 피어올랐다. 저놈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저 기운이 발복파푸하면 내 입지가 위험해질 거야. 어떻게든 저 묘를 파헤쳐야 한다.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그는 빗소리에 묻히도록 낮게 중얼거리며 뱀처럼 차가운 눈빛을 빛냈다. 강호는 마지막 때를 입히고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빗줄기는 어느새 가늘어지고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추어 무덤을 환하게 밝혔다. 그 빗줄기 속에서 어디선가 날아온 까치 한 마리가 무덤가에 자란 작은 소나무 가지 위에 앉았다. 꺾인 날개가 약간 비뚤어져 있었으나 깃털 많은 윤기가 흘렀다. 까치는 깍깍하고 두 번 울고는 강호를 내려다보았다. 강호는 젖은 얼굴을 들고 까치를 바라보았다. 내 녀석이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까치는 대답하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 작은 날갯짓이 불러올 거대한 폭풍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오직 탐욕의 눈이 먼 배주사만이 어둠 속에서 이를 갈며 다가올 밤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 하더니 어느덧 3번의 겨울이 지나고 강산에는 다시금 생명의 기운이 움트고 있었다. 칠성봉 절벽에 쓸쓸히 홀로 섰던 무덤 위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만발하여 화관을 쓴 듯했고 강호의 집안에는 믿기 힘든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있었다. 비바람만 겨우 피하던 찌그러진 초가 삼가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번듯한 기와집이 들어서 고래등 같은 지붕을 자랑하고 있었다. 곳간에는 팹쌀이 가마니째 쌓여 쥐들이 발 디딜 틈이 없었고 마당에는 살진 암탉들이 병아리를 거느리고 한가로이 논이는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졌다. 이 모든 변화는 강호가 아버지를 그 흉지에 모신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3년 전 장례를 치르고 산을 내려온 다음 날 강호가 무심코 쏜 화살은 빗나가는 법이 없었다. 눈을 감고 쏘아도 화살은 멧돼지의 급소를 꿰뚫었고 산행을 나설 때마다 산신령이 돕기라도 하듯 귀한 약초들이 그의 눈앞에 제발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가을같이 한 쌍이 지저대며 인도한 깊은 골짜기에서 강호는 천년 묵은 동자삼 동짓돈을 5불이나 캐는 횡재를 만났다. 그 산삼을 한양 약재상에게 넘기고 받은 돈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거금이었고 강호는 단숨에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다. 그러나 재물보다 더 큰 경사는 따로 있었다. 혼인한 지 10년이 넘도록 슬아의 자식이 없어 속을 태우던 강호의 아내가 옥동자를 낳은 것이었다. 태몽 또한 예사롭지 않았다. 꿈에 황금빛 깃털을 가진 거대한 닭이 품고 있던 알을 아내의 치마폭에 떨어뜨려 주었다고 했다. 태어난 아이는 울음소리가 마치 범이 포효하는 듯 우렁찼고 돌이 같이 났을 때 천자문을 떼고 붓을 잡는 등 그 총명함이 신동센통이라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강호를 강포수라 부르지 않고 강대인이라 부르며 칭송했다. 역시 효자가 복을 받는 법이야. 그 험한 절벽에 묘를 쓴 것이 하늘에 닿은 게지. 사람들의 입방아는 3년 전의 비웃음을 까맣게 잊은 채 찬사로 뒤바뀌어 있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 이 꼴을 보며 배가 아파 잠을 못 이루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배주사였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재에 시달렸다. 멀쩡하던 소들이 전염병으로 떼죽음을 당하고 믿었던 소작농들이 야반도주를 하는가 하면 애지중지하던 늦둥이 아들은 투전판에서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왔다. 강호의 집 담장이 높아질수록 배주사의 곳간은 비어만 갔다. 배주사는 매일 밤 술독에 빠져 이를 갈았다. 저놈이 내 복을 훔쳐간 게야. 저 천한 놈이 감히. 그의 뒤틀린 심사는 질투를 넘어선 증오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배주사는 큰 돈을 들여 한양에서 이름난 직관 디관 하나를 은밀히 불러들였다. 소문으로는 왕실의 끝자리를 봐주었다는 박도사라 불리는 인물이었다. 배주사는 박도사를 대동하고 강호에 붙인 묘소가 있는
칠성봉 맞은편 산봉우리에 올랐다. 박도사는 칠성봉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눈매가 가늘어지더니 품에서 패철 나침반을 꺼내 이리저리 맞추어 보았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배 주사의 조바심은 커져만 갔다. 도사님, 어떠합니까? 저 자리가 정말 명당입니까? 아니면 저놈이 요술을 부린 겁니까? 마침내 박도사가 탄성을 내뱉으며 무릎을 탁 쳤다. 허허, 천하의 기이한 일이로다. 내 평생 수많은 산천을 유람했으나 이런 괴혈과이쉐은 처음 보는구나. 박도사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주사 어른, 저곳을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엔 척박한 바위산이요. 바람이 들이치는 흉지처럼 보입니다. 허나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저 형국은 바로 금계포란형 긴괴 벌완싱 중에서도 으뜸가는 석중장옥, 시종장유, 즉 돌 속의 옥을 감춘 형상입니다. 배주사가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다. 석중장옥이라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박도사는 지팡이로 허공에 원을 그리며 설명했다. 저 바위 절벽은 닭이알을 보호하기 위해 두른 단단한 껍질과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껍질만 보고 돌산이라 하여 피하지만 그 껍질을 깨고 들어가면 그 안에 붉은 황토, 즉 생명이 잉태되는 노른자가 숨어 있는 것이지요. 3년 전 비가 내려 흙을 다졌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하늘이 내려준 진혈전쇠임이 틀림없습니다. 저 자리는 일개 포수 따위가 감당할 자리가 아닙니다. 장차 정승판서가 줄을 잇고 왕비가 나올 국모 고무의 자리란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배주사의 눈이 뒤집혔다. 정승, 판서, 왕비, 그런 어마어마한 복이 고작 저 무지렁이 강호놈에게 돌아갔단 말인가. 배주사는 끓어오르는 욕망을 주체할 수 없었다. 도사님, 그렇다면 만약 저 묘를 이장이장하면 어찌 됩니까? 저 기운을 다른 사람이 가져올 수는 없습니까? 배주사의 은밀하고도 흉측한 질문에 박도사는 흠칫 놀라며 그를 쳐다보았다. 이장이라니요. 이미 발복파 후 이 시작된 묘를 건드리는 것은 천기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자칫하면 화를 입을 수도. 그러나 배주사는 이미 박도사의 말 따위는 들리지 않았다. 그는 품에서 두툼한 전대 돈주머니를 꺼내 박도사의 손에 쥐어주었다. 화는 무슨 화란 말입니까? 원래 주인 없는 명당은 먼저 차지하는 놈이 임자 아닙니까? 도사님은 그저 길일 지를과 방법만 일러주시면 됩니다. 내 저 묘를 파내고 우리 조상님을 모실 겁니다. 아니, 내 붓자리로 미리 써둘 작정입니다. 황금의 무게는 도사의 양심마저 짓눌렀다. 박도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전대를 챙겨 넣으며 낮게 속삭였다. 그러시다면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본래 금계포란형은 알을 품고 있을 때가 가장 기운이 센 법. 밤손님이 오는 날, 즉 그냘밤에 몰래 파내어 단맥 단미화를 해야 합니다. 허나 명심하십시오. 닭이 놀라 알을 깨뜨리면 그 화는 고스란히 당사자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배주사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십시오.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할 테니. 그는 산을 내려오며 자신의 하인들을 불러 모았다. 그 중에는 힘께나 쓴다는 장정들과 돈이라면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왈패들도 섞여 있었다. 배주사는 그들에게 두둑한 술값과 함께 서슬퍼런 명령을 내렸다. 오늘 밤이다. 달도 뜨지 않는 그냘밤. 연장을 챙겨라. 곡괭이 삽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몽둥이도 챙겨. 목표는 칠성봉 강호놈의 아비묘다. 하인들은 주인의 살기 어린 눈빛에 질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그 시각 강호의 집에서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마당에서 놀던 어린 아들이 갑자기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린 것이다. 아이는 무엇에 놀란 듯 칠성봉 쪽 하늘을 가리키며 꽥꽥 소리를 질렀다. 아가 왜 그러느냐? 어디 아프냐? 아내가 아이를 달래보려 했지만 아이의 울음은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마당의 닭들이 말을 치며 불안하게 날뛰기 시작했고 외양간의 소들도 음매하고 길게 울어댔다. 강호는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칠흑 같은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고 숨 막힐 듯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강호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이게 무슨 조화인가? 아버님 묘소에 무슨 변고라도 생긴 것인가? 그는 3년 전 뱀에게서 구해준 까치가 생각났다. 그리고 꿈속의 여인이 했던 말이 뇌리를 스쳤다.
세상의 비웃음을 견디지 못하면 그 복은 화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강호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어 벽에 걸린 활과 화살을 집어들었다. 아내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그를 잡았다. 이 밤중에 어딜 가시려고요? 강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다. 아무래도 아버님 묘소에 다녀와야겠소. 마음이 영 개운치 않구려. 금방 다녀올 테니 문단속 잘하고 있구려. 강호는 횃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3년 동안 수없이 오르내린 길이라 눈을 감고도 갈 수 있었다. 산길을 오르는 그의 발걸음은 다급했다. 숲속의 공기는 평소와 달리 무겁고 습했다. 산짐승 울음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기이한 고요함. 강호가 칠성봉 입구에 다다랐을 때 저 멀리 절벽 위에서 희미한 불빛이 어른거리는 것을 발견했다. 도깨비 불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이 든 등불이었다. 그리고 쇠가 돌에 부딪히는 소리, 흙을 파내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 이놈들이 강호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누군가 아버님의 묘를 건드리고 있었다. 그것은 천인공노할 짓이었다. 강호는 이를 악물고 발소리를 죽이며 절벽을 향해 질주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분노가 그를 움직이게 했다. 그 시각 칠성봉 절벽 위 배주사와 그의 일당들은 이미 묘에 도착해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다. 빨리 파라. 더 깊게 새벽이 오기 전에 끝내야 해. 배주사가 낮은 목소리로 독촉했다. 하인들이 곡괭이로 묘의 봉분을 찍어내렸다. 퍽퍽 잔디가 뜯겨나가고 붉은 흙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배주사는 침을 흘리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래, 그 붉은 흙, 그게 바로 명당의 증거야. 어서 관을 드러내라. 그 자리에 내 머리카락과 손톱을 묻을 것이다. 탐욕에 눈이 먼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들이 파헤치고 있는 것이 단순한 흙더미가 아니라 잠자던 용의 영린 닉룸을 건드리는 것임을. 곡괭이 날이 깊숙이 박힐 때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웅웅거리는 진동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진이 아니었다. 땅이 분노하여 토해내는 신음이었다. 그리고 밤하늘 저 멀리서 시커먼 구름대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칠성봉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몰려오고 있었다. 바람소리가 거세졌다. 아니, 그것은 바람소리가 아니었다. 수천 수만 마리의 날갯짓 소리였다. 탐욕의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심판의 시간도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칠성봉 절벽이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흉측한 곡괭이질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다. 쾅쾅배 주사의 하인들은 신들린 듯 땅을 파헤쳤다. 붉은 황토가 사방으로 튀고 3년 동안 강호의 정성으로 다져진 잔디가 무참히 뜯겨나갔다. 배주사는 광기에 어린 눈으로 구덩이 안을 들여다보며 소리쳤다. 조금만 더, 거의 다 왔다. 관이 보인다. 어서 드러내. 그의 목소리는 탐욕에 젖어 갈라져 있었고 입가에는 번들거리는 거품이 맺혀 있었다. 하인 하나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외쳤다. 주사, 나으리 땅이 이상합니다. 곡괭이가 튕겨나옵니다. 그의 말대로였다. 겉흙을 걷어내자 드러난 속흙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의 근육처럼 꿈틀거리는 듯했고 쇠로 된 곡괭이 날이 닿을 때마다 텅텅하는 맑은 금소금과 함께 불꽃이 튀었다. 그러나 배주사는 멈추지 않았다. 닥쳐라. 이 멍청한 것들아. 그게 바로 명당의 기운이다. 힘으로 찍어 눌러 파내란 말이다. 그는 옆에 있던 하인의 곡괭이를 빼앗아 직접 구덩이로 뛰어들었다. 배주사가 이를 악물고 곡괭이를 높이 쳐든 순간이었다. 까하하하. 밤하늘을 찢어밟길 듯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머리 위에서 쏟아졌다. 그것은 한두 마리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수천 수만 마리의 새들이 한꺼번에 토해내는 고막을 터뜨릴 듯한 거대한 절규였다. 배주사와 하인들이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드는 순간 그들의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다. 별 하나 없던 검은 밤하늘이 더욱 짙은 어둠으로 뒤덮이고 있었다. 그것은 구름이 아니었다. 사방팔방에서 날아든 까치떼였다. 산 너머 강 건너, 아니, 이 나라 전역의 까치들이 모조리 이곳으로 집결한 듯 하늘은 새들의 날갯짓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게 뭐야? 웬 까마귀? 아니, 까치떼가 하인들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 순간 선두에 있던 까치 한 마리가 신호라도 보내듯 날카롭게 울자 하늘을 뒤덮은 까치떼가 화살처럼 수직으로 급강하였다. 그들의 목표는 정확히 배주사와 무덤을 파헤치던 하인들이었다.
내 눈 까치들은 쇠부리처럼 단단한 부리로 하인들의 눈과 손등 머리통을 사정없이 쪼아댔다. 날개로 얼굴을 때리고 발톱으로 살점을 핥히었다. 칠성봉 정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횃불이 넘어져 꺼지고 하인들은 곡괭이를 내던지고 머리를 감싸쥔 채 바닥을 뒹굴었다. 꺼져 저리가. 이 짐승놈들아. 배주사는 미친 듯이 곡괭이를 휘둘렀다. 몇 마리의 까치가 곡괭이에 맞아 떨어졌지만 뒤이어 수십 마리가 떼를 지어 달려들었다. 까치들은 마치 훈련받은 병사들처럼 배주사를 집중 공격했다. 그의 갓이 벗겨지고 상투가 풀어 헤쳐졌으며 비단옷은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배주사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었다. 이 독한 것들.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그는 고통 속에서도 탐욕을 놓지 못하고 무덤 쪽으로 기어가려 했다. 그때였다. 우르르릉. 화광. 마른 하늘에 벼락이 떨어졌다. 섬광이 번쩍이며 칠성봉 전체를 대낮처럼 환하게 비췄다. 그 벼락은 무덤 옆에 서 있던 고목나무를 때렸고 나무는 쩍하고 갈라지며 불길에 휩싸였다. 그리고 동시에 파헤쳐진 무덤 구덩이 속에서 시퍼런 서기뢰치가 용솟음쳤다. 땅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지기디치가 부정한 자들의 침입에 분노하여 폭발한 것이었다. 크아 구덩이 근처에 있던 하인들은 그 기운에 튕겨나가 종이 짝처럼 나뒹굴었다. 배주사는 그 서슬퍼런 기운을 정통으로 맞닥뜨렸다. 땅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은 마치 거대한 용의 형상으로 일렁이며 배주사를 노려보는 듯했다. 공포가 골수까지 스며들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뒷걸음질 쳤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시오. 그러나 그의 등 뒤는 천길 낭떠러지였다. 까치떼가 다시금 그를 향해 돌진했다. 배주사는 새들을 피하려 허우적대다 발을 헛디뎠다. 그의 비명은 길게 이어지다. 벼랑 아래 어둠 속으로 뚝 끊겼다. 탐욕으로 가득 찼던 한 인간의 허망한 최후였다. 그때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강호가 칠성봉 정상에 도착했다. 아버님 강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처참했다. 하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친 뒤였고 배주사는 보이지 않았으며 아버님의 묘소는 파헤쳐져 붉은 흙이 드러나 있었다. 그리고 하늘을 뒤덮었던 그 많던 까치떼도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오직 매캐한 벼락 냄새와 흩날리는 깃털만이 치열했던 전투를 증명하고 있었다. 강호는 비틀거리며 무덤가로 달려갔다. 아버님,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제가 지키지 못하여. 그가 무너진 봉분을 부여잡고 오열하려는 찰나 파헤쳐진 흙더미 위관, 바로 위에 작은 검은 물체가 놓여있는 것이 보였다. 강호의 숨이 턱하고 막혔다. 그것은 까치였다. 3년 전 자신이 뱀에게서 구해주었던 날개가 꺾여있던 바로 그 까치였다. 까치는 관뚜껑 위에 엎드려 있었다. 온몸은 피투성이었고 깃털은 벼락의 열기에 그을려 있었다. 녀석은 배주사가 내리찍으려던 곡괭이를 온몸으로 막아낸 듯 가슴 쪽에 깊은 상처를 입고 있었다. 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까치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아직 미세하게 심장이 뛰고 있었다. 네가 막아준 것이냐? 이 미천한 주인을 위해 내 목숨을 던진 것이냐? 강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까치의 깃털을 적셨다. 까치는 힘겹게 눈을 떴다. 그 맑고 깊은 눈망울. 꿈속에서 보았던 여인의 눈빛과 꼭 닮아 있었다. 까치는 흐릿해지는 시선으로 강호를 바라보며 마지막 힘을 짜내어 부리를 달싹였다. 깍! 짧고 가녀린 울음소리였지만 강호에게는 그 어떤 유언보다 또렷하게 들렸다. 은혜를 갚았습니다. 까치는 강호의 손바닥에 고개를 떨구었다. 작은 심장의 박동이 멈추고 녀석의 몸이 차갑게 식어갔다. 강호는 죽은 까치를 품에 안고 하늘을 향해 통곡했다. 짐승도 은혜를 알거늘.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단 말이냐.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의 울음소리는 텅 빈 칠성봉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졌다. 그때 먹구름이 걷히고 달이 모습을 드러냈다. 달빛이 쏟아져 내리며 폐허가 된 무덤과 강호, 그리고 그의 품에 안긴 작은 영웅을 비추었다. 기이하게도 파헤쳐진 구덩이 속에 붉은 흙은 달빛을 받아 스스로 움직이듯 서서히 구덩이를 메워가기 시작했다.
마치 대지가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는 듯한 신비로운 광경이었다. 강호는 옷자락을 찢어 까치를 감쌌다. 그리고 아버님의 무덤 바로 옆 가장 양지 바른 곳을 손으로 파기 시작했다. 내 너를 아버님 곁에 묻어주마. 살아서는 나를 지켜주었으니 죽어서는 아버님을 모시며 영원히 함께 하려무나.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났지만 강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까치를 묶고 작은 돌을 쌓아 봉분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맹세했다. 내 대대손손 너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할 것이다. 너의 넋이 헛되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것이다. 밤바람이 불어왔다. 이번 바람은 차갑지 않았다. 마치 죽은 까치의 영혼이 강호의 뺨을 어루만지는 듯 부드럽고 따스했다. 절벽 아래에서는 배주사를 찾으러 온 하인들의 횃불이 어지럽게 춤추고 있었지만 이 높은 칠성봉 위에는 거룩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다. 하늘의 뜻은 분명했다. 악인은 심판받고 선인은 보호받는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명당은 땅의 기운이 아니라 마음의 기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강호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어느덧 동이 터오고 있었다. 떠오르는 붉은 태양은 칠성봉을 붉게 물들였다. 강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유약한 포수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문의 운명을 짊어진 가장의 눈빛이자 하늘의 뜻을 깨우친 현자 겐저의 눈빛이었다. 그는 활을 고쳐매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 그가 받은 복을 나누고 베풀 차례였다. 그의 등 뒤로 아버님의 묘와 작은 까치의 무덤이 아침 햇살 속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세월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굴러 어느덧 강산이 3번이나 변한다는 30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날 밤 탐욕에 눈이 먼 배주사를 삼켜버린 칠성봉 절벽 아래는 이제 무성한 자풀만이 우거져 그 비참했던 최후의 흔적조차 찾을 길 없게 되었다. 배주사의 집안은 그가 죽은 뒤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남은 재산은 자식들의 싸움으로 산산이 흩어졌고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던 그의 헛된 꿈은 한낱 물거품이 되어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반면 강호의 가문은 마치 봄비를 맞은 대나무처럼 하루가 다르게 쑥쑥 뻗어 올라갔으니 이것이야말로 인과응보, 인고잉보의 명확한 증거라 할 수 있었다. 어느 화창한 늦봄의 날 고요하던 산골 마을이 아침부터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나팔 소리로 들썩이기 시작했다. 물러거라, 신임. 영의정 링기정 대감 행차시다. 위엄 있는 외침과 함께 오색 깃발이 펄럭이고 화려한 가마 행렬이 마을 어귀로 들어서고 있었다. 가마의 주인은 당대 조정의 최고 실세이자 만백성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재상, 강산, 짱산이었다. 그가 바로 30년 전 칠성봉의 정기를 받고 태어났다는 강호의 아들이었다. 강산은 과거에 장원 급제한 후 올곧은 성품과 뛰어난 지략으로 승승장구하여 마침내 1인지하 만인지상, 1렌즈샤, 만렌즈상의 자리에 올랐다. 그가 고향을 찾은 것은 금이환양 금이좌 드나여 늙으신 아버지를 뵙고 조상의 묘소에 성묘하기 위함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엎드려 대감의 행차를 맞이했다. 개중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가마 위에 앉은 강산의 의젓한 모습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훔쳤다. 저분이 바로 그 칠성봉 명당의 정기를 타고나신 분이야. 강포수의 아들이 저리도 훌륭하게 되다니. 역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게야. 강산은 가마에서 내려 마을 어르신들에게 일일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그의 겸손함은 아버지 강호를 쏙 빼닮아 있었다. 본가에 도착한 강산은 돛돌 아래로 뛰어내려와 마루에 앉아 기다리던 백발의 노인에게 큰 절을 올렸다. 아버님 소자산이 돌아왔습니다. 강호는 이제 지팡이 없이는 거동이 불편할 만큼 늙고 쇠약해졌으나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관복 소매를 어루만지며 미소 지었다. 오냐, 잘 왔다. 네가 이리 큰 인물이 되어 돌아오니 내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강호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에는 지난 세월의 인고와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뒤 강호는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칠성봉으로 향했다. 아버님, 가마를 타시지요. 산길이 험합니다. 아들의 만류에도 강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다. 내 2발로 걸어 올라가야 한다. 그분들을 뵈러 가는데 어찌 편하게 가겠느냐.
강사는 아버지의 뜻을 꺾을 수 없어 묵묵히 그 곁을 지키며 산을 올랐다. 30년 전 아버지의 관을 쥐고 피땀 흘리며 올랐던 그 험한 돌길은 이제 잘 다듬어진 오솔길이 되어 있었고 길가에는 철마다 고운 꽃들이 피어나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을 때 강사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절로 탄성을 자아냈다. 그곳은 더 이상 삭막한 바위 절벽이 아니었다. 30년 전 파헤쳐졌던 상처는 완전히 아물어 있었고 무덤 주위에는 기이하게도 사계절 내내 시들지 않는다는 만년송 만년송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었다. 그리고 무덤가에 자란 잔디는 황금빛 윤기가 흘러 마치 금관을 씌워놓은 듯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소나무들이 웅웅거리는 소리는 마치 용이 노래하는 소리처럼 신비롭게 들려왔다. 강산이 조부의 묘소에 술을 올리고 절을 하자 강호는 그 옆에 있는 작은 봉분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사람 무덤이라기엔 너무 작고 짐승의 무덤이라기엔 너무나 정성스럽게 가꾸어진 그 묘 앞에는 의 좋은 작지묘, 이조 언저지무, 의로운 새은혜 갚은 까치의 무덤라고 새겨진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었다. 강호는 그 비석을 쓰다듬으며 아들을 불렀다. 산아, 이리 와서 여기에도 절을 올려라. 강사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아버님, 이곳은 짐승의 무덤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사람인 제가 그것도 조정의 관복을 입고 미물에게 절을 하라 하십니까? 당시 유학 루석을 공부한 강산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다. 그러자 강호의 표정이 엄해졌다. 네, 이놈 내가 입고 있는 그 비단 관복, 내가 누리는 그 부귀영화가 다 누구 덕분인 줄 아느냐? 내 조부님의 음덕 인덕도 있겠으나 실은 목숨을 바쳐 이 자리를 지켜준 이 까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너는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이다. 강호는 그제야 아들에게 30년 전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뱀에게 잡혀 먹힐 뻔했던 까치를 구해준 일. 그 까치가 꿈에 나타나 원자리를 점지해준 일. 그리고 탐욕스러운 배주사가 묘를 파헤치려 할 때 수만 마리의 까치떼와 함께 나타나 목숨으로 묘를 지켜낸 일까지. 이야기를 듣는 강산의 안색이 점점 숙연해졌다. 그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영광이 아버지의 선행 산신과 까치의 보은 보은이라는 피와 땀 위에 세워진 것임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야기를 마친 강호는 먼 산을 응시하며 나직이 말했다. 세상 사람들은 이곳을 금계포란 형이니 천하의 명당이니 하며 부러워한다. 허나 사나 명심하거라. 진정한 명당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 차인주심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결초보온, 개처보온의 마음, 그 마음밭이야말로 자손만대 복을 누릴 진짜 명당인 것이다. 강사는 눈물을 흘리며 그 작은 무덤 앞에 큰 절을 올렸다. 그것은 벼슬아치의 체면치레가 아닌 인간으로서 의로운 존재에게 바치는 진심 어린 경이었다. 미물이라 얕보았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십시오. 당신이 지켜준 이 가문, 이제는 제가 목숨을 걸고 의롭게 지켜나가겠습니다. 강산의 맹세가 칠성봉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지자 어디선가 까치 한 쌍이 날아와 비석 위에 앉았다. 까치들은 깍깍하고 맑게 울더니 강호와 강산 머리 위를 3번 돌고는 하늘 높이 날아갔다. 강호는 그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보아라, 내 녀석이 내 아들의 절을 기쁘게 받은 모양이구나. 그날 이후 강산은 칠성봉 아래에 작은 정자를 짓고 이름을 보은정 보은팅이라 지었다. 그리고 매년 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을 모아 큰 잔치를 열고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그는 조정에 나가서도 항상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정치를 펼쳐 성군 성준을 보필하는 명재상이 되었다. 사람들은 강산의 가문을 일컬어 까치 정승댁이라 불렀으며 칠성봉을 지날 때면 누구나 옷깃을 여미고 그 작은 까치 무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세월이 흘러 강호는 천수, 텐쇼를 누리고 편안히 눈을 감았다. 그는 유언대로 아버지와 까치 곁에 묻혔다. 그가 죽던 날 칠성봉 일대에는 때 아닌 오색 구름이 감돌고 수천 마리의 까치들이 날아와 그의 가는 길을 배웅했다고 전해진다.